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왕 같으나 노예처럼 사는 삶이 있고요, 노예처럼 보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속에 결코 포기되어질 수 없고 쓰러질 수 없는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처럼 보이나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한 최고의 정복자였으나 정작 노예처럼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을 봅니다. 반면에 잡혀온 포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왕이 함부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 사람의 젊은이들을 봅니다. 저는 이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은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미국식으로 옮긴다면 90피트, 90피트에 해당되고 거의 계산을 하다 보면은 한 28m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상당하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종교를 떠나 지역을 떠나 그리고 권력의 힘의 여부를 떠나 황금 신상 같은 그런 번쩍거리는 것들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불안과 초조 그리고 초라함을 이기지 못하는 노예들은, 자신의 내면이 그처럼 두려움과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결국 허우대 멀쩡한 황금 신상을 세우는 게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과 권력은요, 거대하게 세울 수는 있어도 위대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황금으로 광을 낼 수는 있어도 그러나 빛을 발하지는 못합니다. 위대하지 않은 이들일수록 거대한 것을 우상처럼 세우려고 하고, 스스로 빛이 날 수 없는 존재들일수록 황금을 발라 빛을 덮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런 허무한 노력은 스스로 초라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반증일 뿐인 것이죠. 내 안이 허전하고 초라할수록 비싸고 화려한 것으로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내 손에 정말 본질적인 것이 쥐어 있지 않을수록 소위 말하는 이름나고 비싼 쇼핑백을 들고 사람들 앞에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왕 같으나 노예로 사는 삶이며, 그러나 노예처럼 보이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처럼 대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계절을 맞으면서 나는 왕 같으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 보기엔 노예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삶인가, 우리는 어쩌면 그 두 가지의 갈래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황당한 의미를 갖는데요, 여러분, 사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 해석해준 꿈은 완전 황금 신상이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겉모양은 비슷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해석해준 대로 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 해석해준 대로 신상을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말해준 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꿈에 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발을 진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덩어리를 세울 수 없는 건축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서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금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 이유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단지 그 신상을 세우기 위해 튼튼한 기초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다니엘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하고 다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황금 같은 자신의 제국이 끝이 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은으로, 노스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다음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뜨인 돌에 의해서 그 모든 4대 제국이 붕괴되는 것도 그는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생각은 황금으로 된 자신의 제국이 발끝까지 영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제국은 없다. 더 이상의 우리를 파괴할 뜨인 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날 황금 신상만 있으면 된다. 그의 바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역설하고 싶었던 하나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숨어져 있고, 둘째는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신 따위에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신 따위에게 그들이 한 예언에 나는 결단코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표출하고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래서 꿈에 본 것들 중에 절대 만들지 않았던 것은 뜨인 돌이겠죠. 에이, 공중에 돌 띄우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어쩌면 그는 그 돌을 발로 밟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번쩍거리게 만들면 여러분, 우상이 힘이 생기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수록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초라함을 드러내는 도구, 그런 통로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신처럼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단지 우상 숭배를 강화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자신이 세운 나라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모든 것은요, 자기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나라, 내 통치, 자신을 위한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말하지만 나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시작만 내가 높이고 내가 예배하는 나의 신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 신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내가 만든 신상, 그리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단지 느부갓네살은 내가 만든 신상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내가 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세계관과 종교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왕은 어떤 존재냐?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왕은요, 신과 동급이기를 원한다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이 되려고 하는 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 위에 군림하는 주인님이 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을 모독한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신을 부리고 만들고 세워놓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나 느부갓네살 왕을 모독하였기에 이 상황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을 위해 저항하는 자들을 향해 징벌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지배하고 만들고 세워놓고 다스리는 주인인 나에게 저항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 내가 신이다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그 위에 존재하는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이죠. 우상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쉽게 보시면 램프의 요정 지니만 생각하셔도 압니다. 그 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는 알라딘에게 주인님입니다.
가장 쉽게 보는 수준의 이야기죠.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굳이 내가 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주인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황금 우상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육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신의 주인님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큰 대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말하죠. 내가 만든 신상, 내 손아귀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들은 자신들이 종임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만든 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황금빛 신상을 세상 한가운데 세워 빛을 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모든 영광을 받고 빛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빛을 비추는 거울과 등경과 같은 존재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보이는 권력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런 시대에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 더 살펴보실 것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다니엘 이야기일까요? 이야기는 다니엘이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다니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없었을까? 이 자리에 다니엘이 피했을까요? 숨었을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죠. 어쩌면 느부갓네살도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니엘 덕택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신상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다니엘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국가적인 이 우상을 숭배하는 예전이 벌어질 때 다니엘 같은 사람 분명히 아니되오 할 거나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입장이 난처하니 서로 편하고 싶어서 다니엘을 가택연금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던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지만 리더가 없다면 그 셋이서 뭘 하겠나? 나는 다니엘은 부담스러워도 저 정도 애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아마 어쩌면 느부갓네살 안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이 있어야 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으면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는 다니엘,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다니엘을 통해서만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을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강력함 앞에 The highest God이라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며 무릎 꿇게 만든 그 일은 다니엘이 처음으로 꿈을 해석함으로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은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영적 리더가, 하늘이 열린 사람이 없어서 영적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없어도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언젠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정말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은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흐름을 가진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왜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왜 다니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다니엘이 없어도 누군가 다니엘이 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그 결단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큰 도전이었어요. 다니엘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거나 혹시 내가 다니엘이 아닌가 착각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무지막지한 힘으로 눌러도 다니엘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송곳처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거장, 태양처럼 될 수는 없어도 작은 촛불로 우리는 얼마든지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왕처럼 살아가나 노예가 되어버린 황금 신상의 느부갓네살과 반대로 노예로 끌려왔으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다니엘만이 아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본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풀무불에서 구출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했던 걸까요? 자기가 결단하고 나가지만 긴가 민가 해가지고 뭔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뭔가가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아서 그냥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소리 질렀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애매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더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 같았더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랬을 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금 레벨이 떨어지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깊은 성숙한 믿음을 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회유와 핍박이 가득한 믿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첫 번째 순교를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회유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는 순교자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야만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죽은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다니엘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헷갈려서 애매하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출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만 높아지리이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의 고백,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믿음의 백성에게는 핍박은 죽으면 순교의 영광이며 살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백이 담긴 맥락으로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은 신상을 만드는 자로서의 길, 신을 부리는 자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나는 섬기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를 고백했던 것이죠. 감사와 찬양은 그리 하셨기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든 참된 이유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7배로 뜨거운 불 속으로 여전히 밀어넣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 일을 당하죠. 배우자가 주는 상처가 7배나 불타오르고 있기도 하고, 자녀들의 반항과 그리고 갈등이 7배나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자녀나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당하는 거절감과 상처가 7배나 뜨거운 불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을 화상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7배나 더 사랑해야 할 부모님에게, 7배나 더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에게, 7배나 더 사랑해야 할 자녀에게 우리는 깊은 분노의 불화상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믿고 동력했던 동력자에게 같은 그리스도인의 미움과 그리고 원망의 공격이 7배나 뜨거워지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도업자의 배신과 악랄함이 7배나 더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밀려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붙들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질문이 생기지요. 이럴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결과는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이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Where is God?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오늘 24절은 그때에, 여러분 그때 어떤 때입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요 이 24절의 그때의 앞에 다른 표현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왕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찬송 소리를 들었던 그때에, 왕에게 찬송 소리가 들렸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은 24절에서 급히 일어나. 여기서 급히 일어났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스탠드업, 일어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leap, 벌쩍 뛰다, 팔짝 뛰다, 개구리가 뛰어오르듯이 사람이 놀라서 벌쩍 뛴다 할 때 바로 그 뉘앙스가 담긴 의성어적인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대제국의 황제라는 것도, 그리고 신을 만들어낸 존재, 군림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깜짝 놀라 벌쩍 뛰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처럼 놀라게 했을까요? 살아있는 것도 신기해서 놀랍기도 하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를 놀라게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더 놀란 것은 불 속에 함께하고 있는 네 번째 존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불 속에 함께 존재한 그 또 다른 존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은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풀무불에서 그들이 살아 돌아온 기적보다, 그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는 그 절망의 자리 한가운데에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그들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의 불길이 7배 강해진 것보다 더욱 강렬해지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타이폴로지, 그림자와 모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타오르는 화마가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그들을 휘감아내고 있는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카네이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치고 싶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나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아십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의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대답을 아니라 같이 절규하셨던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그렇게 온 세상의 분노의 풀무질이 7배나 더해지고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절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풀무불 안에서 그 불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뜨거운 풀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마술을 기대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그리고 찬양할 이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계절에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대제국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의 종의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